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받을 때 잠깐 그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1장 오늘 17절에서 32절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었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를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가서 가만히 그 자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코로나가 또 번지기 시작해서 또 우리 코로나 걸린 친구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되고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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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잖아.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같다.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정의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나사로 가정의 교훈. 나사로라는 이 가정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장례식장 갔다가, 그리고 또 어제는 서울의 공덕동의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요즘에 참 어떻게 된 건지 말이에요. 이 부조가 줄줄사탕입니다. 이 부조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줄줄사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식과 장례식을 이렇게 이번 주에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가 뭔가? 결혼식에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보이지만요, 장례식에는요 주인공인 여러분 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부가 떨어지잖아요. 누구 사망. 그 장례 본인이거든요. 그럼 가는 여러분 장례장 가면 죽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결혼식은 사실은요, 뭐 옛날에도 안 하고 많이 살았잖아요. 해도 뭐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례식은 반드시 이게 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우리가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자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첫 번째 표적 사인을 보여주잖아요. 기적을 보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 가정. 나사로의 가정은 오빠 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잖아요.
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동생들로서 그 오라버지를 의지하고 남자 한 명뿐인 그 오라버지를 오빠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그런 이 장례식이요 대단히 마을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런요 그 지인들까지 슬픔의 장례식이 되겠어요. 이번에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목사님 아버님인데 92살 잡수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머리도 계산을 앞으로 나는 그런 몇 살 살 수 있는 거야. 네. 아주 장로님이셨는데요. 마지막 하나님 앞 갈 때까지 예배 인종 예배까지 다 하고 이러면 멋지게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입성하신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내 사진이 걸릴 텐데 생각해요. 왜? 이것은 모든 인류의 과정이잖아요. 네. 어쨌든 결혼식, 장례식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장례식에 대해서 그 특징이 몇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 은혜가 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드디어 여러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무려 2달 넘도록 약 70일을 슬퍼하며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참고로 이 70일이나 장례식을 그 당시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요 일반 보통 평민이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권력가 아니면 재력가 아니면 왕족, 귀족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긴 장례식이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이두 선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죽으면요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있는 뇌를 갖다 다 빼냅니다. 다 빼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우리 몸에 뭐 간 뭐 또 여러 장기가 있잖아요. 이 장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애굽 나라의 문화라고 그래요. 애굽 나라에.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이런 뭐냐면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이가 살아나면 그렇죠? 네, 나름대로.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을 그 말에 의하면 이 야곱이 이 장례식을 야곱의 그 장례식을 아들 요셉이 70일 동안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애굽의 의식에 따라서 그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한 것 같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아버지 야곱의 장기를 다 꺼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속을 그 안을 이제 방부제 그렇게 이제 방부제로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럼 어떠냐?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딱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너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그렇죠? 창조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나는 것을 계속 그냥 재질이 똑같아야 돼. 재질이 똑같은 걸 계속 먹어야 돼. 네. 그걸 먹다가 우리 육체는 이제는요 수명이 다하면 유통기한이 끝나면 이제 가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렇게 방부하는 게 아니라 방부하는 대신에 그 옆에다가 시신 옆에다가 썩으면 냄새가 나는 거죠. 썩으면 냄새 난다. 지금 나사로가 뭡니까 이런 죽은지 나흘이 하루 이틀 사흘 4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에 장사될 때에 이제 그 시신 옆에 모략 또는 향품을 이런 것들을 갖다 놔다가 냄새를 막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향품과 그 향수를 가지고 무덤에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의 절차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식에도 역시 빈부차를 느낄 수 있어요. 빈부차. 네. 일반적으로 이 동굴 하나에 이게 동굴, 이 동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동굴 그런 동굴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커요. 넓고, 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동굴에 가봤는데 이 동굴에 가면은요 이제 이 구멍을 다 뚫어놔요 이렇게 각각. 그래서 보통 큰 동굴 하나에 이제 약 한 12명의 그 시신을 거기다가 이제 안치한다고 해요. 보통은 그래서 중앙에는 이제 평평한 도로 이렇게 딱 그 가져다 놓고 그리고 옆으로는 시신을 이제 하나하나 한 구씩 한 구씩 매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전통 유대인들의 그런 장례 문화라는 얘기죠. 부자들 같은 경우는 다르죠. 부자들 같은 경우는 동굴 입구에다가 딱 조각을 글씨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딱 새겨놓고요. 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해치랍니다. 해치. 알죠? 해치라 무덤이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무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 장례식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는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면요 내 장례식은 필수 코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장례식은 우리의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있는 장례식. 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이 사후세계 세계관은요 죽으면 끝이죠. 이게 사후세계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도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그 기사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 양반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구원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잖아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요. 예배를 못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주일날 어찌됐든 저찌됐든 꼭 가셔가지고 9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뭐 12시가 됐든 꼭 교회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갈 데 없으면 빛나게 오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내렸으니까. 할렐루야. 네. 돈이 있었으면 팁을 더 줬을 텐데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정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다행이잖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음 여러분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요 죽음 이후에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제는 두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 하나는 지옥의 길이고 하나는 뭐예요?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불신자는 죽은 자들은 여러분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즉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들은 뭡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생명이 아닌 여러분 둘째 사망. 즉 그들은요 지옥의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뭐예요? 마지막 날은 뭐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요. 불신자는 여러분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망의 여러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되잖아요. 내 영은, 우리의 영은 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고통을 느껴야 돼. 죄를 지은 만큼, 예수 안 믿는 만큼 고통을 느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똑같이 모여 그들도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 부활한 몸이 어디로 가요? 이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뜨거운 걸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할렐루야.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 요즘에 여러분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구원은 있는데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이게 문제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이걸 안 믿어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면 추상적으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념이나 추상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이다. 아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암병이 치료받고 여러분요 무슨 질병에서 치료받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축복이고 기적이지만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알고 구원받는 그 기적과는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나사로 예수가 살려놨잖아요.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 안 죽었어?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 살아났잖아. 예수님 살려놨잖아.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죽었어? 안 죽었어? 다시 죽었잖아. 나이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최고의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바로 이 레저렉션, 즉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 해마다 이스터 데이라고 하잖아요. 이스터 데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고통을 느끼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지옥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예전에 아주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신은사가 굉장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했습니다. 신은사가 워낙 강해가지고 뭐 암병은요 그냥 기침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막 미졌어요. 그 권사님 만나려고 막 얼마나 막 백도 쓰고 막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병들면 여러분 나사야 되겠다. 예,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사실은 이제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지금 한 30년 됐나요? 꽤 오래됐습니다. 네. 나는 너를 모른다. 성경대로예요. 주여 내가 선지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를 모른다. 내게로 떠나가라.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하고 그 많은 일을 했지만요 주님이 모른다는. 그래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여러분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소유한 모든 전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요 어느 선교단체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30억 4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회개한 거죠. 아멘. 진짜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기회 주셔가지고 드디어 회개한 겁니다. 네. 만약 어느 날 내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서서 죽어서 갔어요. 근데 주님 저예요. 너 누구니? 나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지하차도 여러분 열몇 명이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어? 거기 보니까 결혼한 지 뭐 일주일인가 2주밖에 안 된 신혼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대요.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교사 돼가지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하냐 이거. 거기서 죽을 줄 꿈이나 생각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늘 착하게 삽니다. 내가 좀 오래 살 거죠. 내가 좀 건강하게 살 거죠. 여러분 천만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뭡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요? 내가 긴장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물질물명 이 만몬신을 갖다가 우리한테 도배질 해가지고요. 여러분 이 땅이 지상천국이다. 이 땅이 네가 잘못 사살했다. 마귀 이렇게 우리를 다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만몬과의 싸움입니다. 만몬과의 싸움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큰 소리를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시편 90편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과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의 자랑.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연수라는 말은 자신이 보낸 인생의 그런 생선의 가운데 토막, 즉 황금기. 아무리 인생의 황금기를 여러분 80년, 90년을 여러분요 보낸다 해도요 세월은요 날아가면 날아가. 바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때가 악한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인생이 이렇게 너무 짧기 때문에 짜증낼 시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살아도요 그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세월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네.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여러분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네? 예전에 TV 프로 생방송 그 생방송 있잖아요. 또 생로병사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살면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내 몸속에는 여러분 암세포가 있잖아요.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우리가 막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성질을 막 부르고 막 화내고 이러면요 이 비활성화된 암세포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잠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 화내고 성질 부르고 막 이러고 분노하면요, 내 몸속 안에 있는 지금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깨우는 행위예요. 깨우지 마세요. 아멘. 깨우면 나만 손해요. 할렐루야. 그놈은 계속 잠자게 놔둬야 돼. 암세포는. 할렐루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깨요. 그걸 갖다 빨리 깨라잉. 좋은 말 할 때 빨리 깨라 그러면 막 하고 성격 막. 얘가 깨가지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게 암세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세포가 커져버려요. 내가 정말 보보스 병원, 내가 우리 친한 동생의 그 처남, 내가 이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어디야, 저쪽에 보보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암세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혈압이, 이 암세포가 두 군데를 뚫고 나왔어. 한 군데는 배꼽을 뚫고 나왔고요, 한 군데는 여러분 허벅지를 뚫고 나왔더라고. 와, 암세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암세포 뚫고 나와보자는 밖으로. 그래서 거기를 비닐로 싸놨더라고. 그래서 30몇 살에 죽었잖아.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와, 암세포와 친구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는 항상 트레이닝,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 자, 웃어봐요. 하하하. 지금 인간들, 암인 인간들은 뭐예요? 오늘 암세포가 10개 생기겠네. 아이, 웃어요. 하하하하. 허허허허.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표정이 영 아닌 것 같아.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요, 늘 기쁘게 살아가 달아요. 네, 최장암 사기 분이 그때 생명명사 나오는데요, 이제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최장암이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정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 최장암 걸렸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못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최고 의료진들을 다 받았지만요, 결국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췌장암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췌장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매일 매 순간마다 아까 말한 거랑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표정 짓고 긍정적으로 사니까요, 여러분요, 이 사람 여러분요, 놀랍도록 기적이 일어났어요. 췌장암 여러분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암에 걸리면 여러분요, 그거 치료하지 마. 뭡니까 뭐 방사선 있잖아요. 막 그 치료 방법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뭐 항암제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말아요. 수술도 하지 말아요. 그냥 딱 모든 걸 중단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소개해줄게요. 전라남도 그 장흥에 가면 여러분요, 편백나무 숲이 있어요. 그냥 그 기 들어가가지고 굴 파고 기 들어가. 그래서 살아. 할렐루야. 내가 다른 건데 1년 안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좋은 방법 가르쳐줬습니다. 네. 보험은 진단금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으러 가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길지 않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이 있고 정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명에 대한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요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내 현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좀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요, 여러분 좀 푸근하게 사세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큰 소리 아멘 해요. 얼마나 살겠다고 사네 죽네 못 사게 죽겠네, 결국 후회만 한다니까요. 자, 본문에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이죠. 죽은 나사로 오빠 동생들 예수님께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7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적에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마지막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달리 특별하게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어요.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질투나더러 궁금해요. 그런데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11장 2절 한번 읽어봐요. 11장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아니 뭘 시키면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해야지. 아주 그냥 중구난방하려고 하자.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 마리아는 죽게 묻고 눈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한 영이 짜란 나타나더니 뭐예요? 짜란 나타나더니 뭡니까 여러분요? 이 호리병처럼 생긴 거, 향유, 향유를 탁 깨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발 안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어떻게 예수님 발 안을 뭐요? 닦아주셨어요. 여자가 머리를 풀고 그렇게 한다는 행위 자체는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머리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감동했겠어요? 감동 안 했겠어요? 감동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300데나리라 그래요. 뭐 흔히 말하면 뭐 노동자 거의 한 1년치 품값이라고 그렇게 계산해요. 내가 어저께도 스위치 보여주면 내가 시다 노릇해. 시다. 요즘 시다는 15만 원이에요? 집사님? 몰라요? 뭐 15만 원, 그냥 시다만 15만 원이면 근데 15만 원 곱하기 여러분 1년 계산해봐. 답이 나오죠.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싸잖아. 할렐루야. 그걸 갖다 그만치 갖다 예수 부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감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가정이 궁금해, 안 궁금해?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길래 저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이 오빠 마리아를 부활시켰는가? 왜 이렇게 사랑했는가? 바로 나사로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가정이 가난한 집안이에요? 부자 집안이에요? 가난해도 그냥 가난해요? 아니면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요? 똥구멍 찢어지게 왜 찢어지면 나온지 알죠? 가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마리아는 그 집의 유일한 전 재산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1장 2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베푼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 마리아가 했다. 아멘.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리아, 이 가정에 결국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오빠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결정을 하십니다. 그를 다시 부활시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마리아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가족이 다 덕을 본다니까. 할렐루야. 마리아의 덕, 동생의 덕을 봐서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에 뭐 사실 읽어봐요.
나사로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나사로가 예수님께 뭘 했다는 건 단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러니 주님 앞에 이 여동생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11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그와 함께 온 내레이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기쁨이 있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마리아가 오빠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 엉엉 울고 슬피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주님이 보았어요. 그 사랑하는 마리아의 눈물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여러분요, 이 가정 가운데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나사로 가정에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여인의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가운데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정말 살아나고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헌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자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자녀들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여자들,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르다와 마리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남편분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아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요 정말 도와주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내가 덕을 보는 것이고요,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한나 보세요. 한나 사무엘상 보고 한나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사무엘의 살아 생겨내 이스라엘이 얼마나 샬롬의 평강이 임했고 번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일본에도 우찌무라 간주라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 한 사람 때문에. 네? 영국에는 찰스 펄전 한 사람 때문에. 이 베단이란 말은 베트아냐 합성어인데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또 다른 뜻도 있지만은 베단이 자체가, 마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같아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왜 가난해요? 병들고 뚜렷한 직업도 없고 사회의 약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삶이 늘 찌들고, 삶이 찌들면요 영적으로도요 피폐해지고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늘 영적으로 눌리고요 어둡고, 그래서 늘 여러분요 이 눌려 살아요. 그러나 그 베다니 마을의 한 이 여인, 정말 이 여인 위대한 헌신으로 여러분요 결국은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 시작.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좀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한 여인이에요. 역동적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서 맞이합니다. 막 뛰쳐나간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면 안 죽을 것입니다. 22절 하겠습니다. 22절 다시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할렐루야. 24절에 예수님이 네 오라베가 다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니까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요? 자, 마지막 마르다가 어떤 되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 날 부활 때 참 믿음이 굉장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요. 22절과 24절을 보면요. 자, 우리 뭐 시간이 가더라도 하면 중요한 거니까 22절, 24절 두 구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다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된 단어가 뭐였죠?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아나이다. 뭐라고요? 아나이다. 아나이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즉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아나이다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뭐냐고요? 따라합시다. 믿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아나이다입니까? 믿나이다입니까? 믿습니다. 믿나이다. 할렐루야. 네. 25절 26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믿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잘 아는 거다.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떠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아멘이 바람나 도망갔나? 할렐루야. 아는 신앙에 그쳐야 되겠습니까? 믿는 신앙에 그쳐야 되겠어요?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믿는 신앙은 먼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리아가 동생임도 불구하고요, 그냥 갔다가 향 갖다 그냥 팍 깨서 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액션, 즉 내가 먼저 행동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아는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아느냐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했다. 예수님은 계속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것이 잘 알고 있는데요, 개똥신앙.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갈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딱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믿음입니다. 아멘 해요. 네. 그래서 믿는 신앙은 행동으로, 동사.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믿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신뢰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그래서 항상 작년, 그 작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오늘이랑 늘 제자리에 맴돌아요. 그런데 믿는 신앙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믿는 신앙은 기도하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믿는 신앙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왜 믿음에 진전이 없느냐? 아는 신앙에, 마르다처럼 아는 신앙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신앙은 늘 뭐예요? 의심을 합니다. 될까? 말까? 또 늘 막 머리를 돌려서 계산을 해요.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믿어야지. 믿어야지. 할렐루야.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잘 보세요.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응?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지금 당장 당장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오라버니는 죽었으니까 이걸로 묻히고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아는 신앙은 뭐예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는 다 죽고, 응?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거예요. 나중에 다 죽고 나중에 부활 때 자기도 죽고, 그때 비슷한 것 같지만요, 잘 드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나사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영적 교훈. 딱 두 여인을 비교해 놨잖아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아는 신앙은 뭐예요? 늘 미루고 나중에 내가 뭐하면 아니에요. 믿는 사람 now, right now, 지금 당장.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안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그래서 아는 신앙은요, 자신을 주님께 인생을 못 겁니다. 올인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은 올인할 수 있어요. 걸어버려요. 믿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가지고 머리로 여러분 발을 닦은 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마리아는 믿는 신앙이다니까. 그래 안 그래? 마리아는 믿는 신앙이었어요. 믿는 신앙은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정말 암울하고 사방이 다 막혀도요, 믿는 신앙은 잘 들으세요. 절대 좌절, 낙심, 여러분 낙심낭망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아멘 하세요. 주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래 안 그래? 주님이 여러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 믿으니까. 왜 낙심하냐고요? 왜 실망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신앙이 어떻게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되느냐?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는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27절부터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요, 제가 안드레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서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뛰어가서 야 형, 내가 오늘
여러분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니엘을 찾아가가지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니엘이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27절 누구 고백이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아는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바뀌었어요. 아멘해요. 우리가 이 신앙이 돼야 한다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자기 신앙을 안다라고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행동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야고보가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항상 여러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항상 그 살아있는 거 생명 가운데 항상 뭐예요?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제가 여러분 이 WMTC 훈련 가가지고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그 구호가 뭔지 아세요? 바로 리프로덕션 뭡니까? 재생산이거든요. 믿음의 현장에는 항상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지금까지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아는 신앙에서 이제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으니까 마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언제잖아요? 마리아가 동생에게 2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말하니까 자 29절에 이제 자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 29절 있으면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직 그 자리에 여러분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올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그렇죠?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요. 또 마리다가 여러분 이제 변화돼 가지고 마리다가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변화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드디어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니까 마르다가 언니 마르다가 이제는요 그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 관계, 동생 마리아의 관계를요 더욱더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가부 역할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했습니다. 믿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는 방해꾼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오도록 여러분 방해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주일날에는 여러분 양복 말끔하게 갈아입고 또 뭐 지가 안녕이나 뭐라나 한복 딱 갈아입고
할렐루야. 직장에 가면 딱 벗어버리고 헐크가 내가 헤! 으악! 허리 팍 박히고. 근데 그 사람 알아. 저분 교회에서 장로라던데, 저분 교회에서 뭐 집을 샀다나 뭐 집 사라고 그러는데 아직 집 못 샀나? 집 못 사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바로 방해꾼이에요. 그럼 뭐라 했거든? 아유, 나는 저렇게 예수, 난 저래서 교회 가 싫어. 난 저래서 교회 가 싫어. 저 교회 다니면 뭐하냐? 교회 왜 다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데서 내가 방해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잘 하지는 못할 망정 방해꾼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도와주고, 자기가 손에 봐가면서 섬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생활 전도 아니겠습니까? 삶의 전도. 그게 삶의 예배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뭐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뭐 사도신경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아니에요. 여러분요. 진짜 나의 예배는요, 이제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진짜 참 예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요 걸림돌을 대지 말고 여러분 디딤돌을 대야지.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듣지 말아야 말, 야, 나 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너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은 정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몰라도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 의미구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신앙과 믿음이 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내가 살아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큰 소리 아멘 합시다. 두 번째 기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그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부터 난 잘 모르겠어요. 나서 가정의 교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중에 다음 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위로해 주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에 충격이 여러분 가해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정 때문에 많아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물론 이제는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사건으로만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겠죠. 마귀가 하는 거니까.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들을 움직였어.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삶의 기적의 현장을 계속 리프로덕션, 재생산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빛나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